어떻게 초청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고 또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 너희들은 이렇게 전도해라 라고 하면서 행동, 강령을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신을 신고 옷도 2벌을 가지지 말아라. 집에 들어가거든 떠나기까지 거기에 유하고 혹시 그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와라.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 지침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4월 9일 날 이웃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분들을 초청해야 될지 몇 가지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초청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 초청 대상자를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를 우리가 초청하고 누구를 선정해야 될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좋은 방법은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간관계 전도라고 하는데 전도 방법 중에서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한 사람들의 거의 90%가 바로 이런 인간관계, 관계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등록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자기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과 37절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따라다니던 선생이었던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를 이용할 수 있는가? 우리 제자들을, 우리 선생님을 초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의 2 제자를 예수님에게 소개를 했는데 그 2 제자가 성경에 보니까 안드레와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가르치고 있는 제자가 있다면 그 제자들을 교회에 한번 초청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선생님이 있다면 선생님 이번에 꼭 한번 우리 교회에 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여러분의 제자와 여러분의 선생님을 초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니까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죠, 그를 찾아서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안드레가 자기의 형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청하면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드레가 자기의 형을 데리고 초청을 했을 때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형제들을, 교회 안 다니고 있는 여러분의 자매들을, 그 형제 자매들을 이번에 초청해 보시는 것입니다. 남자 형제도 좋고 여자 자매도 좋습니다. 언니, 동생, 누구든지 여러분과 형제 관계에 있는데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 말고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분들, 형님 꼭 한번 내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이번에 우리 교회에 꼭 한번 와 주십시오. 언니야, 내 부탁 좀 들어줘. 뭔데? 꼭 한번 우리 교회에 한번 찾아와줘. 이렇게 한번 부탁을 해보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 빌립입니다.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누구를 초청했는가?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친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청한 사람이 누군가? 바로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친구는 우리가 초청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초청 대상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여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마을 주민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곧장 마을로 들어가서 많은 마을 주민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과 30절에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누구를 초청했느냐 하면 마을 주민들, 마을 이웃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1년 동안 주민들을 많이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두류마을 회관에 방문을 했고 또 옥산 1, 2 회관을 방문했습니다. 어른들이 그분들이 저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인사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산교회에 온 목사인데 이것 좀 드시면서 노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냥 그분들은 뭐 화투를 치거나 혹은 윷놀이를 하거나 하면서 흘끗 저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한번 눈도장을 찍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관계를 맺고 다음에 언제든지 우리 교회에 한번 오십시오. 또 한번 오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 이렇게 한번 초청을 하는 것이 좋은 접촉점이 될 것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을 그동안 불편한 관계, 자기를 따돌렸던 그 마을 주민들에게 외치고 소개를 한 것이죠. 여러분, 전도를 할 때, 초청을 할 때에 전혀 모르는 사람을 하는 것보다 나랑 같이 늘 만나는 마을 이웃들, 마을 회관에 가면, 경로당에 가면 늘 만나는 분들, 장날 버스를 타고 갈 때 늘 내 옆에 있는 분들, 나와 잘 아는 우리 이웃들을 초청하는 것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랫동안 인간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에 지금 초청 카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칸에다가 한 칸 한 칸 이름을 채워 넣어 보십시오. 교회에 안 나오고 있는 우리 형, 또 낙심 중에 있는 우리 언니 누구누구, 또 옛날 우리 교회에 다녔지만 지금은 시집가고 나서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포항에 사는 누구누구,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름을 쭉 적어 나가시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그렇게 칸이 채워질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성경책에 있는 그 카드를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에 이름이 한 칸 한 칸 채워질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더해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카드에 적힌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4월 9일 날 이 자리에 그 생명이, 그 영혼이 찾아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친척을, 친구를, 직장 동료를, 이웃을, 그리고 아는 사람을, 심지어는 모르는 사람들을 그렇게 초청 대상자 순으로 한 칸 한 칸 채워 넣으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는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초청할 사람이, 데리고 올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초청 주일날 그냥 혼자서 오시는 그런 모습은 없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꼭 손에 손을 잡고 너무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내가 당신과 함께 우리 교회에 당신을 모시고 올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하는 것, 당신의 걸음이 우리 교회로 오게 된 것을 내가 너무 감사드린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자리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또 여러분, 주일학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보내는데 엄마 아빠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 너희들은 교회를 다니고 그래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몇몇 부모님들 중에서 어릴 적에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주일학교 선생님들 어떻게 해야 되죠? 꼭 그분들을 전도하시고 초청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들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학생이니까 아니겠지, 시험 기간이니까 힘든데, 그런 거 전혀 마음 가운데 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친구, 여러분들과 제일 끈끈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친구들을 교회당에 같이 한번 데리고 오시는 것입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생활을 하는 친구들 누구든지 꼭 모시고 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자신감이 없어요.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고 부끄러움이 많아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은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간절한 명령이고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인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침묵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 Silence Guilty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침묵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도 운동을 하면 제일 싫어하고 긴장하는 놈이 있습니다. 제가 감히 놈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입을 열게 하고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손발을 움직이게 하지만 마귀는 교회가 전도 운동을 하려고 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구역마다 또는 기간마다 계속해서 전도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차마 견딜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마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을 닫게 만드는, 야 부끄럽잖아. 그리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입을 다물게 하고 부끄러워하고 숨게 만들고 한두 번의 거절에 우리를 위축시키고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성격이, 내 본성이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것, 내가 말을 더듬고 내가 배운 게 없고 그런 것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말고 그저 순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는 소원이라니까요. 아니, 내 남자친구가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여자친구들이 얼마나 그것을 들어주려고 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원할 때 그 부모가 얼마나 그 마음을 들어주려고 애를 씁니까? 그런데 하물며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제일 큰 소원인데 우리가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초청장을 주며 전도지를 주며 선물을 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 혼자 전도하는 이 모든 일들이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전도하고 짝지를 이루어서 전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얼마나 도와주시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어떤 누구를 초청해야 되겠다라고 대상자가 선정되어지면 두 번째로 초청 대상자와 친교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말로 먼저 그렇게 하시고 난 이후에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약속이 되어지면 이제 가깝게 친교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먼저 만나게 되면 그분이 왜 나를 만나자고 할까라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것인데
여러분은 최대한 반갑게 그분들과 인사를 나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거나 또 조그마한 선물을 주셔도 좋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밥을 한번 같이 하십시오. 식사는 제일 좋은 친교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친해질 수 있는 방법, 목욕탕에 가는 것도 좋은 친해지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식사를 한 끼 대접을 하십시오. 그분이 부담 느낄 만큼 너무 큰 가격의 그런 식사 말고 그저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식사를 한번 대접하시는, 그래서 그분과 친교하면서 이런저런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부탁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초청 대상자를 이제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초청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제일 좋은 말씀은 우리 교회에 딱 한 번만 오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와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성경에도 바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서 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꼭 한 번 와 주십시오. 당신을 꼭 우리 교회에 모시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도 오고 계속 오라, 그게 아니라 이번 한 번만 와 주시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두 제자를 데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온 이후에 그 두 제자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1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예수님은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와서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하실 말씀은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자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와서 보라. 그래서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보고 그 함께 있는 모든 것을 보고 난 이후에 무엇이 되었다고요? 제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교회에 안 나오고 있는 그분들 있잖아요. 과거에 좀 아는 게 있어요. 나도 옛날에 교회 좀 다녀봤다. 나도 성경에 대해서 좀 안다. 우리 누구누구가 교회 목사다. 우리 친척 누구누구가 교회 장로다. 우리 숙모가 권사다. 이런 정도의 약간의 얄팍한 어떤 지식들과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와서 직접 예배 가운데에서 복음을 듣고 이 모든 주님의 사랑을 한번 경험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라는 친구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데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영어로는 come and see. 와서 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와 같은 그런 총구석의 그런 외진 곳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다고 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 사람들은 교양도 부족해요. 이 갈릴리 사람들은 사투리가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낙후된, 발전이 안 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들을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고 이 나다나엘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서 보라는 거죠. 촌동네지만, 낙후된 곳이지만, 사투리 심하지만, 우리 동네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로 인정해주지 않는 곳이지만, 그러나 내가 만난 그분을 와서 보라는 거예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이성적으로 설득하거나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뭐, 니 지금 우리 동네 무시하냐? 이렇게 논쟁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와서 보라는 것. 가끔 제가 예를 듭니다만은 중고등부나 이런 청소년 전도 집회를 많이 해봤습니다. 힘을 내서 하자라고 할 때 주제를 뭘로 정하실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 번은 끌리면 오라, 마음에 끌리면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등부가 388명, 중등부가 608명 그렇게 오더라는 것이죠. 중등부 숫자가 채 100명이 잘 안 모였습니다. 고등부 숫자가 70명 채 안 모였습니다. 근데 그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이 친구들에게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선생님과 제가 얼마나 학교를 찾아가고 교무실을 찾아갔으면 이 단순한 주제, 와서 보라, 끌리면 오라, 뭐 대단한 연예인이 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388명이 오고 608명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와서 보라. 딱 한 번 와서 한 번 나의 초청 가운데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무시하던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역시 예상대로군 사투리 심하고 낙후된 동네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선생 노릇하고 있군. 그렇게 무시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먼저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4장에도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뭐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와서 보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다는 것이죠.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초청하실 때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목사님 그렇게 한번 교회에 와서 뭐 변화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한번 와서 보는 것이 얼마나 그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가. 안드레와 빌립도 성경에 보니까 몇 번 만난 것이 아니고 몇 번 본 것이 아니고 한 번 만났을 뿐입니다. 베드로도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한 번 만나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오늘 그림에 삭개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한 번 만났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태는 세금쟁이입니다. 열심히 세금을 계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관에서 예수님을 한 번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없애버리고 저 예수쟁이들을 다 죽여버려야지 그런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한 번 만나고 그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딱 한 번 만났는데 변화되었고 한 번 만났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혹시 사람들 중에서 예수? 아니 뭐 교회? 에이구 뭐 이렇게 이야기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번 교회를 방문하고 한 번 예수님의 이름을 듣는 그것이 그분에게 있어서 일생의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감히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분과 4월 9일 날 오시기로 약속을 했다면 그 다음 하실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먼저 나 자신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우리 신방 중에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한 분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면서 목사님 여러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저의 우리의 가족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참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나 자신이 이 전도 초청주의를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초청하고자 원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또 마귀가 지금 엄청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부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 또 말로, 행동으로, 혹은 우리 육신을 친다든지 집에 무슨 사건을 일으키고 자식들 문제가 터지게 하고, 일이 지금 사업이, 직장이 꼬이게 만들고 복잡한 일들이 터지게 하고, 지금 마귀가 엄청난 공격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시험을 우리가 잘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마귀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아끼지 않습니다. 마귀는 모든 돈과 모든 세상의 힘들을 다 동원해서 이 생명장치를 방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서 열심히 133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장난을 칠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저녁이 되면요, 마귀가 아주 발악을 할 겁니다. 비상을 겁니다. 교회에 못 가도록, 우리의 잔치에 가지 못하도록 별의별 이유를 말할 겁니다. 교회 갑시다 라고 했는데 그 초청 대상자가 갑자기 오늘 못 가겠어. 어젯밤에 꿈에 우리 조상님이 나타났어. 꿈자리가 이런 식으로 분명히 마귀가 장난을 칠 겁니다. 갑자기 아들, 딸이 열이 날 겁니다. 자식들이 아프게 할 겁니다. 난데없이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오늘 꽃 구경 가자고 할 겁니다. 벚꽃 구경 가자고 할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들이 열릴 수 있도록, 마귀 사탄이 장난치지 못하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힘든 시험들을 잘 이기고 그분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다섯 번째로는 초청 대상자를 그날 잘 섬겨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직접 모시러 가는 거예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제가 명령은 아닙니다. 우리 찬양대장님이나 우리 지휘자 권사님이나 제가 그냥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찬양대원들도 그날 직접 그분들을 모시러 가는 게 좋습니다. 아이고, 찬양대 연습 때문에, 준비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못 데려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시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분들을 모시고 왔을 때 가급적이면 앞자리에 앉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앞자리가 예배를 집중하게 말씀 듣기에 제일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상대방을, 그 초청하신 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데리고 온 이분이 계속해서 잘 집중해서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분이 평생 절에 다닌 사람, 절의 보살인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찾는 것, 우리가 미리 다 준비를 하지만 찬송가 펴는 것, 이런 것들도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헌금 문제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올 때 헌금을 미리 손에 쥐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1,000원이면 됩니다. 그렇게 넣고, 여러분들이 절대 그분들 앞에서 그날 부활절이라고 막 고액끈을 꺼내가지고 막 부활절 헌금 이렇게 넣는 장면들을 미리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미리 부활절 헌금 다 11조 이런 거 다 준비하셔가지고 들어오면서 넣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잠시 기다려봐 하면서 지갑 꺼내가지고 하고 뭐 이렇게 하시면 그분들이 딱 마음에 문이 닫혀버리고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교회가 어색하고 낯설고 서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어색해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조그마한 것에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부터 10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섬세하게 배려를 해주시고 잘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작은 선물도 우리가 챙겨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감사하다고 다음에도 선물을 주시거나 하셔도 좋겠습니다. 또 식사도 그렇게 대접을 하고, 꼭 나가면서 이분은 우리 교회의 누구신데 라고 소개해 주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교회를 등록하는 분들을
조사해보면 대부분이 첫 번째, 설교가 좋아서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사람들이 친절해서 등록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모르는 얼굴이 있으면 아, 이분은 새로 오셨구나 생각하시고 그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교회 성장하기라고 하는 곳에 보면 살아있는 교회, 죽어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열심히 전도하고 이렇게 전도 운동들이 일어나는, 그리고 진심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죽어있는 교회는 전도하지 맙시다. 아유 그거 돈 듭니다. 아이고 귀찮습니다. 지난번에 해봤는데 별로 사람이 안 옵디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움직이지 않는 교회가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는 죽어있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들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찾아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다가가는 거예요. 한 성도가 한 명 이상씩 꼭 모시고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책 안에 있는 그 카드에 한 칸 한 칸 이름을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떨 때는 칸이 넘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저가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중직자 여러분들도, 그리고 중학생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